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원이었고요,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윌리엄 브로디 자신도 굉장히 촉망받았고 또 부유한 삶을 사는 사업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되게 겸손하고 또 너무 친절해서 평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윌리엄 브로디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려 20년 동안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살았어요. 부인들끼리 또 서로 몰라요. 그리고 밤만 되면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밤마다 강도 행각을 20년 동안 벌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소설이 있는데 그것이 조승우 씨가 연기해서 아주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극 중에 지킬 박사 또한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그 안에 있는 자기의 탐심과 음란과 음욕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약을 먹으면 악한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밤에 가서 사람도 때리고 돈도 뺏고 살인도 저지르고 낮이 되면 또 착한 지킬 박사로 돌아와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착한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끝끝내 지킬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이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두려워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악한 하이드가 착한 지킬의 몸과 영혼을 잠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종종 두 얼굴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직장과 또 모임에서는 그렇게 쾌활한데 집에만 오면 말이 없는 우리 남편들, 신혼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천사 같았는데 결혼 후 첫 부부싸움을 해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나의 아내.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네. 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지나가 보니까 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새로운 우리의 자녀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두 얼굴이 존재했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신앙의 사람도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져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버가모 교회의 두 얼굴, 버가모 교회의 두 얼굴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땅에 저희가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DNA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핍박 중에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 지배 중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한국교회, 특별히 신사 참배할 때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신앙을 지켜나갔고 한국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복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고난받으면 예배 자리에 더 나오고, 고난받으면 더욱 찬양하고, 핍박받으면 더욱 주님 붙듭니다. 사탄이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략을 급하게 수정합니다. 사탄의 다음 전략은요,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이제는 칼과 몽둥이가 아니라 보암직 또한 먹음직 또한 새빨간 선악과입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에서 유혹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되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서
유혹 당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제가 숨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유혹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혹당하고 죄를 지으면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고 목장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 유혹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두 얼굴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태, 즉 서신서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현을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호는 짧지만 너무나 강렬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사실 묘사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안주머니에 총을 차고 와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러분께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위협적인 이미지는 당시 버가모 사람들이 이 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칼은요, 한 40cm 정도 되는 길이의 마카이라라는 단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자주 듣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요때 쓰이는 단어가 마카이라, 요 40cm 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검은요, 그리스 지역의 용맹한 전사들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무려 길이가 150m나 됩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제 키가 180인데 칼이 이만해요. 그리고 방패도 갑옷도 쪼개버리는 강력한 검, 롬파이어라는 검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요, 저 칼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부드러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요, 오직 요한계시록 이 단어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또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은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은혜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 이 도시 전체 중앙에 큰 의자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니들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사탄이 전체를 지배하는 모양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권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당시 있었던 황제의 신전과 또 많은 신들의 신전을 묘사합니다. 그 위치가요, 위에서 보면 약간 의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권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가모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걸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라는 뜻 자체가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 좀 유명한 페레가모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가죽업체, 그게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양피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양피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의 책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거대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려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놀라셔야 됩니다.
덕이 도서관에 5만 권밖에 없어요. 예. 무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버가모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버가모 사람들은 자랑했을 거예요. 온갖 우리는 문화의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야라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예수님만 안 믿으면 여기 있는 모든 지식들 다 공부하게 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거 다 네 거야. 혹시 알아? 이 지식이 너를 구원하게 될 줄.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말고 우리 도서관으로 와봐.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과학기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끝이 어디인지. 핵전쟁이 있었고요.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로 온 인류가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에 있는 사탄의 권자는 어떤 것인가? 버가모 도시에는요, 신들의 도시였고 많은 신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우스, 아테네, 바카스. 이렇게 3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신전의 기둥 높이만 무려 12m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려 이것이 6층 높이예요. 그 거대한 신전이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풍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사 드리고 난 후에요,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늘 거기는 신전 앞은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권이 돌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런데 예수 믿지 말고 우리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은 이 풍성한 것도 다 네 거고 여기 자리도 하나 떼줘서 너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너 예수 믿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신전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것으로 바꿔보면 아마 이것은 돈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현대에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돈, 맘모니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인격도 사고 명예도 사고 학벌도 사고 건물도 사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요, 신과 같은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유사전능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유사한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는요, 의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학자였던 갈렌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화타와 우리나라의 허중과 맞먹는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서울의 빅5 병원처럼 최고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오 신전병원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이 조금 아프면 모두 이 버가모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몸이 아프지? 너 예수님 믿지 말고 여기 와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경배하고 치료를 받아봐.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해 줄게. 또 너 아름다워지고 싶니? 여기 와서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찾아봐라고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 바꿔 얘기해 보면 아름다움과 외모, 건강과 자유로운 성문화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과 성이라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때로는 섭식장애도, 때로는 우울증도, 때로는 성형 부작용과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황제의 신전이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자신이 아는 그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 IS가 굉장히 이렇게 많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 지역이 위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밤에 몰래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겨우겨우 한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몇 달 정도 안식을 취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중동에 같이 선교를 하시던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나오라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국이 죄짓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눈만 뜨면요, 온갖 우상과 온갖 것들이 솟아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순교의 신앙인, 그것이 자랑인 버가모 교회에도 이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핍박은 견뎠습니다. 고통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에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큰 칼을 들고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모압 왕이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땅도 먹히겠다 싶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못 오게 그들을 저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발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땅에 오면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질 테니까 모압 왕 신전 앞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좀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리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제사도 지내고 좀 놉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유혹에 넘어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많은 고기들을 동네 시장에 고기 파는 상점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이런 고기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무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비하는 방식이 아주 문제였는데요, 제의중,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전 안의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신전 안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치, 사교, 사업, 출세를 위한 자리로 그 식당의 자리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인들도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풍요를 위해, 쾌락을 위해 그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이, 식사 자리 가는 거 뭐 그렇게 죄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희들도 그런 데 가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이런 식사 자리는 절대로 식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의 여성들이나 어린 남자 아이들을 시중들게 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음란과 우상 숭배가 순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버가모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는데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접대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상한 술집에도 가고, 사업을 한다는 말로 서류를 다 거짓말로 조작하며 성적으로도 음란한 곳을 다니며, 교회에 다니는데 불륜도 저지르고 음란물을 거리낌 없이 시청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탈세나 임금 착취나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이런 두 얼굴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 안의 음란과 탐심, 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심과 음란의 우상들과 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 이런 죄의 유혹은 누룩처럼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회개를 하고 극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학적으로 좀 또렷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거룩성을 지키면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순교자 안디바의 그 이야기를 다시 주목해 보았습니다. 13절을 묵상해 보니까요, 순교자 안디바의 순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의 때, 유혹의 때, 죽음에까지 다가올 이때에 안디바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Don't give up y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든 한소망 교회든 이 땅의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언제든지 믿음입니다. 교회의 시련도 유혹도 어려움도 아픔도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핍박과 유혹을 이겨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문화혁명의 격동의 시기 가운데 많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자본가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혁명 속에 부모님을 잃게 되었어요. 형제 둘만 살아남았는데 형이 나이라고 해봤자 고작 17살 정도, 동생의 나이라 해봤자 고작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형은 예수님을 더 절실히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이 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고요, 또 평일이 되면 공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난해가지고요, 옷이 2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벌은 교회 갈 때 입고 한 벌은 일할 때 입었습니다. 그리고 늘 동생을 부모님처럼 아끼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이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냥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갔냐고 토로하고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인이 되어 이런저런 작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술과 마약, 또 매일 여자들을 수시로 바꿔가며 세상의 온갖 유혹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돈이 되면 마약도 팔고 폭력도 서슴없이 하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나 불안한 어떤 그 느낌을 느낀 밤에 동생이 집안에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온몸엔 다 피가 묻어 있어요. 형, 내가 사람을 여러 죽였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생을 형은 지켜보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형은 일단 동생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동생을 다락방에 숨겨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말아라. 바닥에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보더니 형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형은 자신의 옷을 벗고 동생의 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곧 공안이 들이닥치고 네가 범인이구나 라고 하고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잡아갔습니다. 매질을 하고 형은 그대로 감옥에 잡혀갔고요, 이제 신문이 이어집니다. 네가 죽였냐? 형은 한마디만 합니다. 예, 저는 이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예, 저는 이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살인이었기에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니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 밤 형은 교도소장을 만나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형이 집행되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이 주소에 좀 보내주십시오. 크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그 소장이 알겠다 했습니다. 날이 밝고 형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 마음이 좀 심란한 거예요. 이게 살인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주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편지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몇 달을 숨어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그 편지를 전해주러 왔던 사람이 수염도 나고 깎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편지를 휙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편지를 주워다가 읽어봅니다. 편지 봉투에 형의 글씨체가 있는 거죠.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는데 드디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형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괴성을 지르고 교도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내가 범인이다, 형이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란이 일어나니까 미친 사람인가 싶어 형무소장도 교도소장도 다시 와 쳐다봅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이미 형은 집행됐고 이것이 드러난다면 교도소장의 목도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장은 그 동생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형은 집행됐어. 네가 진짜 범인이라도 사건은 끝이 났어. 이 사건에서 너는 이제 무죄야. 빨리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동생은 집에 와서 실성한 사람처럼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첫 줄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밑에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이 그 편지를 보고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형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형을 생각해 보니 형은 일하러 간 것과 교회 간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천국에 있는 형을 만나려면 나도 천국에 가야 하니 형이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듣던 그 복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동생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옷까지, 더러운 모든 소지품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때부터 형이 간 그 예배당에 갔고요, 그리고 형이 갈 때 입었던 그 작업복을 입고 성실히 일을 하였고, 형이 교회 갈 때마다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거에 방탕했던 동생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아픔이 사라져갈 무렵에 세상에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못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네가 범인이잖아. 옛날에 우리 같이 놀았던 것처럼 다시 재밌게 놀아보자.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해보자. 그렇게 유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동생은 말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거 먹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동생은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온갖 말할 수 없는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끊으십시다. 이 믿음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이 믿음에 힘입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얼굴의 삶을 청산하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의 두 얼굴로 살아가기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당신의 그 거룩한 검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심령 속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